주님의 일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방문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방문했던 분들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가보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쥐꼬리만한 생활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지역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였어요. 4년 동안 집에 못 가요. 한번 오면 아예 사명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아침 먹죠. 바로 자습 들어가죠. 바로 수업하죠.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계속 예배에다가 기도에다가 그런 삶이 4년 동안 지속되는. 그리고 가만히 먹고 자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노동도 하면서 밭도 키우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곳의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만 못하면은, 좀만 불순종하면은 퇴학이에요. 그리고 15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1년에 50도 그래야 돼요, 성경을. 엄청난 훈련이에요, 엄청난 훈련. 저 같아도 그것을 못 이겨나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귀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하는 사역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베드로가 야고보가 부름받은 것도 그런 사역이었어요. 영혼을 구하는 사역, 영혼을 낳는 사역,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역. 그들이 앞에 고난이 그들을 기다릴지라도 그들이 영혼 구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건강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물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요새는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지가 않다고. 이해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밥이 부족해서 힘듭니까?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힘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더 잘 누리려고 애써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뿐이지 옛날처럼 보릿고개에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낍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폭닥폭닥폭닥 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근데 이제는 다 주어도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왜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왜 간섭하지 말라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바로 서야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만큼 우리가 챙겨야 될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신 거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귀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반면교사를 많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이것도 우리 선교제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울 왕에는 왕권이 있어요. 전쟁도 이겨요. 주변의 사람들이 순종해요. 그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행복합니까? 그거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악령이 있어요. 마치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은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에게 이 악령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영혼 구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영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걸 누려서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방문했던 땅에는 너무나 열심히 모입니다. 금요일 낮인데 꽉 찼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들으려고. 요즘은요, 예배하면은 선전해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오라고 초청을 해야 돼요. 부흥회, 저희가 심령 부흥회 한다고 했지만 플랜카드 걸고 다른 사람 초청해도 안 와요. 압니다. 근데 왜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더 은혜 경험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가 모든 걸 누린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가족이 화목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회가 변해질 수 있어요. 지금 참으로 무서운 거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이 딱 반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지, 이쪽 조금 쪼개지고 이쪽 많이 쪼개지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그 경계선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적대감이 커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어땠건 간에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반목이 없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가 평소에 아끼는 나의 친척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축복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낳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만큼 우선시 되는 거고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부끄러운데, 사랑 남는 사람 됩시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이 사람 낳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나섰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뭐부터 한 줄 아셔요?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것뿐인데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축복된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은 먼저 그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경험해야 그 영혼이 회복돼야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해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을 잘 인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도 안 보고 나는 뭣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거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 그래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전도나 여러분들의 섬김이나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중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람 낚는 어부되기로 헌신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워라 내워라.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옆에 사람만 은혜 봐요. 아무리 하나님께 깨우쳐 주셔도 옆에 사람만 깨우쳐 줘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가끔가다 헌금하고 그러면 저기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걸로 만족하시. 예,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하늘 생명록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로만 만족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나는 어부 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방문제 그 영혼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없을까요? 그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 토해지고 이 안에 막 폐가 뻥뻥뻥뻥 구멍이 뚫렸는데 그것도 깨끗이 났고 헌신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는 줄 아나요? 우리들이 헌신을 조그맣게 하는, 헌신을 거의 안 했고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머물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어제 도착했으니까 따끈따끈할 때 다 나눠야지. 두 번 하면은 또 저 말씀하시는구나 그러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섬기러 갔어요. 우리의 돈 들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먹였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건 누굴까요? 그들일까요? 그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풍부하게 먹는 게 오랜만이라고 감사해 하더라고. 너무 잘 먹어서 입맛 버렸다고 큰일 났다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예, 그렇지만 진짜 은혜 받은 건 우리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건 우리예요. 그들을 섬기러 갔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았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는데 우리가 깨닫고 왔어요. 그들의 헌신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덜 헌신돼 있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때묻어 사는지 정말 철저하게 느끼고 왔어요. 마지막에 제가 가르쳤던 4명의 학생이 있는데 4명 학생이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고 승리하라고 축복기도 하는데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길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박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들,
너무 많아요. 또 오랍니다. 우리 희수 청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오래요.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에 안 가고 나 홀로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은혜 받은 건 우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은요, 그 헌신한 일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제일 먼저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에도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변에 뭐 먹는 아이 있으면 뭐 먹는 아이 좀 도와주시고, 길가에 버려진 거 있으면 버려진 사람들 도와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셨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부르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의 사역 가운데 이게 모토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희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살리는 일에는 제가 최우선을 두고 나서려 합니다. 오늘 양수사님이 떠나가지만 양수사님이 3년 동안 저랑 같이 사역하면서 뭔가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위로받고 뭔가 격려받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잠시 한 번만 예배드리고 지나가는 분들이라도 마음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받고 채워지고 살아나서 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사람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큰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겠습니까? 그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00년대계, 교육의 100년대계는 뭐라고요? 사람 교육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교회에 온 사람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 받은 만큼 다른 사람 살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복 자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들로 채우시고 능력들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 번만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알면서도, 살아남는 어부되는 게 너무나 귀중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 일에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읽는 구절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 수단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가족까지 버렸어요.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부양할 가족도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건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선 다음엔 안 있으시잖아요. 다 무서우세요. 세상을 포기하는 거 어떻게 포기냐고. 압니다. 저도 다 포기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니지만, 다 아직, 만약에 이 세상 포기했으면 저는 지금 선교지에 있어야 돼요. 당장 죽어도
지금 선교지 가야 돼.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부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삶에 대해서, 나의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말씀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누구의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헌신하지 못해서, 아직 포기하지 못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사역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시작이 있었어요. 요한도 시작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숨어서 따라다닌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도 있어요. 숨어서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다 시작은 미약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이 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했어. 맨 처음에는 다른 것들을 버리지 못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인들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공양했어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상의 직장이라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선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거의 우선순위가, 그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그 지역에 참 도전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장로님이세요. 아직 사역자가 아니에요.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뭐냐? 그분은 수입이 있는 때마다 자기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억이 넘는 신학교도 그분이 혼자서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재물을 곳곳에서 사역자를 세우는데 쓰고 있어요. 평신도인데. 거기서는 그 목사들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장로예요. 지도자 사실. 여러분의 세상 삶을 하시면서도 우선순위는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돈을 버십니까? 이번에 갔다 오면서 중요한 간증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조금 아시겠대. 더 벌어서 그게 보내고 싶대. 좋은 생각. 여러분이 버신 거 레크레이션 하고 여행 가는데 쓰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만 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지금 너무나 영혼 구하는 일이 너무 급해요. 저쪽에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두시면서 주님의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게 자꾸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옮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 말씀 하시죠. 도대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적용되십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데 먼저 뭐를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12일종을 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떼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주님의 은혜 받고자 이 예배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나는 어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이 최고 좋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께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은혜 받아요. 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 의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자는 아니고 지금 설교는 안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둠으로써 주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고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귀한 은혜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살리는